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무려 4주나 됩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죠.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가곡을 혹시 아시나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님이 오시지 않아서 망부석이 됐다. 그런 슬픈 사연이 담긴 우리 가곡이죠. 그 노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시겠나요?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때가 점점 길어져서 사랑하는 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달이 뜨면, 하늘에 해가 뜨면, 일출봉에 해 뜨면 날 불러달라. 월출봉에 달 뜨면 날 불러달라. 밤하늘에 별 뜨면 날 불러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다가 많이 지쳤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움이 깊어지고 기다림이 깊어지면 마침내 만났을 때 기쁨은 더욱 크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오늘날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이어야 하는데 성도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쁜 날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는 성탄절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력의 대강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성탄절이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려라. 매일매일이 대강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우리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 메리라는 말은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기쁘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말은 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께 예배할 날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성탄절날 기다리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달라요. 다른 걸 기다려요. 다른 걸 기대해요. 그런데 그것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성탄절을 잃어버렸다 그럽니다. 성탄절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나신 걸 알았어요. 그들은 주님 오심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을 몰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왕이 나신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늘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합니다. 단순히 별의 변화가 어떤 나라의 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만 알려주는 정보에 그쳤다면 그들은 유대 땅에 왕이 났구나. 그리고 그래 정보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짐을 꾸려서 유대 땅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궁에서
왕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분께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당시에 값비싼 황금 그리고 유향,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기. 성경에 보면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 아기에게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그들은 처음 본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 비싼 예물을 왕에게 드리는 그 예물을 예수님에게 기꺼이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다가 주 나신 소식을 별을 통하여 알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여행했고 그분을 찾아서 경배했고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길이 멀다고 해서 그 길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왕에게 걸맞는 예물을 준비했다가 이걸 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다가 그분이 나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여 왔다는 거죠.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혹여 성탄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 주변에 성탄절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 4주 동안 성탄절 이날을 기다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뭐 하는 날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이 돼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마치 아까 서두에 불렀던 가곡의 주인공처럼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이 오시지 않아서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힘들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마침내 님이 오셨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불렀던 찬양에도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 맞이해라.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해라. 기다리지 않은 사람에겐 이 소식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탄절이야? 그래? 그래서 뭐? 성탄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쁘지도 않고 그날을 반가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마음이 간절하고 기쁘고 반가우냐 하는 거죠. 저는 주변에 성탄절을 모두가 다 기다린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탄절을 귀찮아하거나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특정인 누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소설도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영국의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렇게 하면 잘 모르나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영감이 구두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탄절을 아주 귀찮아합니다. 왜냐? 성탄절이 되니까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 휴가를 달라. 보너스를 달라. 성탄절이니까 일찍 퇴근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리고 성탄절인데 석탄에 난로에 석탄을 좀 더 넣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성탄절 그까짓 게 뭐길래 유별나게 구느냐고. 귀찮아하는 사람이. 근데 그 스크루지 영감이 자다가 꿈을 꾸죠. 그래서
뭐 과거의 영, 뭐 미래의 영, 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 스크루지 영감에게 교훈을 주고 그 꿈이 깨어나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즐겁게 성탄절을 맞게 됐다. 이게 밤사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고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이제 배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깨우치게 됐다.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성탄절은 괜히 번거롭기나 하고 뭐 택배 물류만 늘어나고 길이나 막히고 그렇죠? 물가는 올라가고 어디 예약 좀 하려고 하면 식당에 예약도 안 되고 이 번거롭고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가 하면 성탄절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으심에 대한 소식을 박사들에게 들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베들레헴에 사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그는 성탄절이 반갑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그런데 헤롯만 그랬나요? 여러분 헤롯 궁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이방 동방 박사들에게 들었으면서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관심했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마저도 주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조용히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게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만한 사람에게만 전달됐어요. 예수님 오심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들은 구주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린 사람이었는데 마침 구주 예수가 오셨는데 설마 이분이 우리의 구주일까? 아마 그 목자들마저도 의심스러웠을 거예요. 천사들이 말해준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천사들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인이라. 구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뭐냐 이거야.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면 다윗의 후손이고 왕이면 왕궁에서 나셔야지 왜 말구유에 여기 계시냐 이거예요. 이 아기가 뭘 하겠냐 이게 뭘 도대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말이지 이 아이가. 이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는지 그 어린 아기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은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고 빨리 달려가 경배했고 그 소식을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주님의 모습도 메시아로 믿어졌지만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을 해줘도 전혀 반갑지 않거나 귀찮기만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엔 주님이 오신 소식이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기쁘십니까? 네, 그러신가요? 네. 이게 찬양 연습하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성가대 연습하는 거 너무 싫었어요. 간식은 단팥빵에다가 요구르트 하나 주면서 11시까지 붙잡고 연습을 시키는데 그리고 또 제가 실수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부르다가. 성가대 연습이요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해봐서 알아요. 또 저는 지휘도 해봤거든요. 지휘도 어려워요.
말도 안 들으시고 내가 보기에는 되게 못 부르는데 자기들은 잘 부른다고 몇 번 반복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연습을 안 해요. 그만해도 된다는 거야. 아, 되기는 뭐가 돼. 근데 저는 성가 대원을 해봤잖아요.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막 강요를 못 하겠는 거야. 지휘자 입장이 돼보고 대원 입장이 돼보니까 성가대 칸타타가 제일 싫었어요. 부활절 칸타타도 너무 싫었어요. 곡이 너무 길어. 그냥 책 한 권이야. 그리고 또 하나 화나는 건 이렇게 성가대석에서 찬양하지 않고 부활절이나 성가대 성탄절이 되면 무대를 또 만들어줘 갖고 또 앞에 나와서 합니다. 또 막 옷도 차려입고 막 성가대 옷 입고서 해도 되는데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여기다 뭐 꽃도 달고 막 모자도 쓰고 나와서 하는데 얼마나 우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죠? 또 막 그 연습하느니라고 막 간식 사다 나르고 또 우리 성가대 대장님은 또 뭐 밥 사주고 또 지휘자님은 또 뭐 간식 사주고 막 달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성도들은 한 곡 딱 듣고 나서 두 곡부터는 표정이 벌써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들어가시다가 뭐 좋은 분도 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도 저쪽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이제 같은 곡을 성가대만 다르니까 들으면서 이제 지쳐가시는 모습. 또 어젯밤에 2부 때는 행사를 또 했잖아요. 어린아이들 나와서 또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율동하고 또 학생들은 또 사치기 사포포 노래하고 또 게임하고 놀다가 새벽송 도는 뭐 집 신청 받아가지고 뺑뺑 돌다가 또 가방에다가 초코파이만 내나 초코파이만 그냥 이만큼 그냥 받아가지고 귤하고 초코파이 빼면 없어. 맨날 그것만 사죠. 그때 초코파이 매상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성탄절 아침에 보통 1인 3역씩 하고 그러니까 성가대 부르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기들도 피곤하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좋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때는 이 성가대 칸타타가 한 30분 정도 했거든요. 20분에서 30분을 해요. 아유, 힘들어요. 힘들어. 그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려다가 본인이 지쳐가지고 오늘은 성가대 칸타타 했으니까 설교를 간단히 하겠다고 5분만 하고 내려가시더라고. 알고 봤더니 원고는 꽤 준비하셨던데 5분만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탄절이 귀찮고 번거로웠어요. 힘들었어요. 예배다운 예배도 못 드리고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제가 청년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해마다 성탄절이 오기는 오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안 기뻐. 뭐냐고. 성탄절이 왔지만 우리 뭐 집안 사정 달라진 것도 없고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휴학을 해야 되는지 막 고민하고 있고 별로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성탄절이라고 막 기뻐하여라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안 기쁘더라고요. 그야말로 성탄절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냥 정해진 스케줄 따라서 하고 교회에서 착실한 청년이라고 자꾸 이렇게 봐주니까 그렇게 했죠.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도 마음에 그렇게 성탄절이 많이 기쁘지 않았어요. 성탄절을 과연 정말로 기쁘게 맞이할까, 성도들은?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탄절이 어떻게 느껴질까? 다른 사람들은 기쁘다고 하죠. 뭐 가족들끼리 식사 시간도 예약을 해놨고 성탄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뭐 스파게티 먹는다 그러고 이렇게 다 식사 시간도 예약해놓고 또 이제 젊은이들은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한다 그러고 좋은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안 그렇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갈 데도 없어.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은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식사하신다고 뭐 어디 가서 뭐 스파게티 먹으러 가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신학생이라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뭐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이야 뭐 데이트하러 가지만 나는 여자친구도 없어. 집에 가야 돼 그냥. 성탄절이 뭐가 즐겁냐 이거야. 하나도 안 즐거운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주 오심의 은혜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주 오심의 은혜를 모르면
성탄절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이들은 왜 좋아해요? 선물 주니까. 근데 저는 애도 아니에요. 선물도 안 줘, 아무도. 초코파이밖에 없어, 가진 거는. 초코파이만 주머니에 잔뜩 있어요, 귤하고. 맛도 없어, 이제 하도 먹어서. 선물 안 주면 성탄절 애들도 안 좋아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면 성탄절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냥 학교 안 가서 좋은 거지. 지금은 방학을 아예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방학했을 때거든요. 어차피 방학이야. 반갑지도 않아.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라고 대강절이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성탄절은 귀찮고 번거롭기만 하고 괜히 아버지들은 용돈만 나가. 선물 안 받으면 또 삐치고, 그리고 되게 억울해하고 말이죠. TV에서는 성탄 특집으로 뭐 세일을 한다느니 맨날 그런 광고만 잔뜩 나오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할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을 잘 모르고 기다리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음료수 뚝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님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사들을 싹 몰아내고 한 방에 확 뒤집으면 뭐가 좀 화끈할 텐데 기껏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기를 그것도 초라하게 베들레헴 한 동네의 마구간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기가 뭘 했나요?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오신 것도 아니에요. 조용하게 오셨어요. 조용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30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거야. 30살 될 때까지 언제 커가지고 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나마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뭐 한두 줄밖에 없어요. 30살이 되어서도 예수님 뭐 하셨나요? 이 로마 놈들 싹 잡아 죽이자 안 그러셨어요. 다니면서 제자들 삼는데 제자를 어떤 사람을 제자 삼아요? 뭐 베드로, 안드레, 물고기 잡는 사람들 데려다가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같은 사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 도대체. 아니면 뭐 세리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배신하고 도망갔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3년 동안 지켜봐도 뭐 딱히 뭐 이렇다 할 만한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센 발언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하시는 스타일이 어때요? 조용해요 그냥. 그리고 33살이 되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믿지 않았다고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주님 오심에 대한 효과를 전혀 느끼거나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제일 큰 변화가 뭐예요? 영원히 멸망당해도 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이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그분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내 나이가 지금 벌써 몇 살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래서 도대체 뭘 하겠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야 지금 올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우리는 급해요. 조급해. 뭐가 빨리빨리 탁탁탁 되면 좋겠는데 시간만 잡고 가는데 뭐가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자꾸 마음속에 조급증만 생기고 두려운 마음만 생기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고통당할 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거기도 똑같아요. 그냥 모세를, 그것도 아기를 딱 태어나게 하셨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죠. 이 모세가 언제 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요? 40년 동안이나 궁정에서 자랐는데 40년이 된 다음에 또 사고 쳐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또 무려 40년을 허비합니다. 나이가 80이나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불러서 네가 나를 위해 거시기 해야 쓰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한 번에 끝났나요? 한 번에 안 끝났. 10가지 재앙을 다 보도록 끈질기게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한 번에 가나안 땅에 갔나? 그것도 아니야. 또 40년을 또 거기서 보냅니다. 그리고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어떤 것 같아요? 완전 답답하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같이 너무 조급한 사람들과는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이 느린 걸까요? 우리가 급한 걸까요? 우리가 급한 겁니다. 여러분, 음식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속 터서 못 기다리죠? 여러분, 아무리 간단한 라면 하나를 끓이더라도 물 끓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스프 넣고 라면 넣든지 라면 넣고 스프 넣든지 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빠르게 뭐가 되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은 자기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셨어요. 저걸 어디다 써? 그랬겠죠. 나이도 많은 베드로. 결혼해서 장모님도 있었어요.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아파서 예수님이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 주셔서 병이 낫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속 터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보고 난 널 보면 속 터진다 그러신다. 창세기를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도 보면 진짜 속 터져. 노아가 500살 되던 해에 아들 셋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600살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홍수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보니까 그의 며느리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 세 아들이 아기 때는 아니야. 적어도 20살 넘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20년에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600살에 홍수가 났으니까 적어도 8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다는 얘기가 돼요. 뭐 늦게 40살에 뭐 이삭처럼 늦게 결혼했다 치더라도 40년이나 걸려야 돼. 60년. 우리는 사실 뭐 노아 방주를 120년에 지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 당시의 사람들의 생명이 120년이 될 거다 하는 얘기고 방주를 몇 년 지었는지 정확히 몰라요. 유추해 볼 때 최소 60년에서 80년을 걸렸다. 여러분 80년 동안 배를 지어요. 8년도 아니고 80년. 노아는 짓다가 나가 떨어져. 아이고 지겨워.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욕하죠. 이 사람이 미쳤다고. 비가 오긴 뭘 오냐고. 그때까지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마철에 비 오는 것 같이 비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노아 홍수 때 그게 처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라는 걸 상상을 못 해요. 근데 비가 오니까 배를 지어야 된다. 또 산에다 배를 짓는다. 처음에는 막 욕하고 놀렸겠죠. 놀리다가 지쳤어. 잊어버렸어. 근데 노아의 식구들은 그거를 짧게는 60년에서 80년 동안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에 돼가지고 다 동물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리고 문 닫으니까 비가 온 거예요. 노아도 보통 사람 아니야. 그러고 보면은 아주 끈질겨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속도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성탄절이 그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벌도 내리시고 축복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비로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이 써놔서 그렇지 읽다가 잊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었나. 다시 가서 봐야 된다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도 다 잊어버렸던 거 우리 주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신다고요. 한다고 하면 꼭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때에 안 되니까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됐습니다. 우리 선배 중에 누가 그래요. 9년이나 됐는데 여직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리고 3년 만에 부흥한 교회들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일하실 건데 80년도 걸렸는데 오동나무는 내가 그 나무 쓰려고 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오동나무 심는 거란 말이죠. 물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 내에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조급하게 달려간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조급한 행동에 대해서 속 터진다 그러세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뭐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오늘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벌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나요? 못 느껴요. 별들이 돌고 있어요. 다 이게 전체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하루가 가면 한 바퀴 돌았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금 더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은밀하고 위대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 제가 딱 오늘 인용 구절이 하나예요. 3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려요. 교회 그거 있으나 마나 한 거. 신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뭐가 변한 게 있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친가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많은 형제들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 그렇게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몰라서 그래요. 성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 동안 기다리셨나요? 좀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아까 불렀던 가곡에서는 기다려도 님 오지 않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얼마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도 아직도 안 오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안 오셨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오시되 은밀하게 도적같이, 그날의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날이 기쁜 날이고 반가운 날이고 할렐루야 하는 날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날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날, 오면 귀찮은 날, 안 왔으면 좋은 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셨다고 해도 괜찮아요. 모세는 80살에 쓰임받았다니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이, 뭐 한창 때다, 그런 거 없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어떻게 성탄절을 이 시즌에 맞이하시겠습니까? 기다리는 마음. 그날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확신을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잊어버려도,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그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